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리고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전도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에반겔리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복음 전함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영어로는 미션 워크, 그러니까 선교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지지난주에 목장 예배 때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신 성도님이 목장 예배 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빛가운 교회, 저기를 가도 빛가운 교회, 파란 조끼가 보이고 여기서도 전도지, 저기서도 전도지, 자꾸 얘기하신다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 전도를 향한 열심으로 지금 너무 불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우리 1112명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의 그 위치도 알리고, 또 우리 좋은 교회라는 것도 홍보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를 하면 할수록 몸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막 담대함에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도 빛가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애들 받으러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계시는데, 택시를 탔는데 빛가운 교회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멀었다, 우리는 아직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더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관악구에서 와서 모른다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더 알려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아직도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알려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한 번쯤은 해보자라고 주변에 열심히 알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전도자는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모르시면 이게 계속 칠판 보시면 돼요. 제일 알고 있는 전도자, 최고의 전도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도하는 기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준다. 우리를 살려준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먼저인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의 이 말씀은요,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도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른 능력 아닙니다. 나의 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체험한 거예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 복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을 때 나에게 나타난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 바울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체험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그러니까 전도 여행,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여기 보면 이 모든 유럽의 땅들을요,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한 땅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여행만 했어요? 아니요, 선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곳이잖아요. 선교 지도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 동안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근데 그 지역의 땅들이요, 뭐 날씨가 정말 뭐 봄처럼 맨날 화창하고 가을처럼 따뜻하고 막 낙엽도 볼 수 있고 그런 날씨였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배가 파손되기도 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 땅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 그리스로 대학생 때 갔었는데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 땅들이, 이런 땅들을 걸어 다니는데 온도가 거의 대부분 38도, 체감온도 막 40도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런 땅에서 시원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라고 선교사님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지금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걸어갔다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겨우 9박 10일 겨우 갔다 왔거든요. 근데 9박 10일 동안 버스 타는 시간이 4분의 3이고 내려서 잠깐 보고 타실게요, 내려서 잠깐 보고 타실게요, 사진 찍으세요, 타실게요 이러고 돌아다닌 게 선교 여행지였어요. 그렇게 많이 가면서 아, 나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나날들이었어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는요, 전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선포할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나 구원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외치고 다가와고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이해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체험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반응했을 때,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딱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미련하고 지금 제가 봐도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전도지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요, 그 한 번 본 전도지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빛을 비추시면요, 아 그때 받았던 그 전도지, 아 빛가운 교회였지. 아, 빛가운 교회 어딨지? 검색해보자. 빛가운 교회 좋은 교회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역사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교양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참 사모함이 많았어요. 교양적인 거, 그리스 뭐 로마 신화, 철학, 미술, 문화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 중학교 때쯤 되면 중학교 2학년쯤에 사회 시간에 배우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거의 성경을 기록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인데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을 더 추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갇혀 있어가지고 구약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유대인 얘기했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 수학, 물리학, 철학, 미술들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그수가 임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랬다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밤새도록, 그 시체가 뭐예요? 나무가 위에가 뭐예요? 이게 그 사람들 구약에 써있는, 신명기에 써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여기 지금 못 박혀 있는 그 시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로. 그래서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라고 썼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한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율법학자들은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 거 아니요. 이 신명기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말고는, 성령의 역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시죠? 전도하는 거 어려우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혼자 전도하거든요. 나가서.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두려워서 조끼를 안 입고 나가요.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이거 보고라도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하는데, 이거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주면 뭐야 하고 이렇게 받아가고, 뭐예요? 이렇게 말도 하는데, 물티슈고 전도지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요. 저도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막 이런 말을 저도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전도하는데, 와, 그 사람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쉬우시죠?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전도 참 쉽죠잉? 전도는 쉬운 거예요잉? 갑자기 무슨 일타 강사 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는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떨려야 정상이에요. 떨려야 정상이에요.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말빨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말, 내 전도함,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지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부터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설득되지 않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 가족은요, 나의 행실을 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잖아요. 가족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 전도 안 되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이모들 전도 진짜 잘 안 돼요. 교회 가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죽기 전에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행 1대시고 제가 2대, 저희 자녀들 이제 3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제사상은 차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모진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 제사상을 매일 차리셨어요. 그 제사상이 끊기게 된 시기가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부터쯤 제사상이 이제 거둬들이게 됐어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손자가 목회를 한다니까 이제 뭐 기력도 많이 쇠하셨지만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한참 뭐라고 하셨는데 손주가 제사상에도 절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들들은 딸들은 잘못하면 예끼 하지만 손주가 잘못하면 괜찮아 이런 느낌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것이 왜 할아버지께서도 단순하게 손자가 목회한다는 말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마을에 하나 있는 마을 초입에 하나 있는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난 뒤부터는 집에 계셔야 돼서 못 다니셨지만 종종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친할머니께서는 손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러 교회 오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직전에 가장 많은 예배 인원이 저녁 예배 왔을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교육부에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친척 다 나와요. 막 앞에 막 그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럴 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막 앞에 나와서 카메라 들고 막 찍어대느라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만큼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손자를 향한 손녀를 향한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저를 사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전 이것도 부족한 저를 목회하게 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를 교회에 나오시게 하셨고 친할머니도 그렇게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고 친할머니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나오는 일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시고 떨려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지 앞에 딱 들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 영화는요 뭐 특별한 로맨스가 그렇게 크게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거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런데 줄거리는 이래요. 강박성 성격장애라는 멜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강박성 성격장애예요. 까칠하고 모든 걸 자기가 정해둔 규칙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릇도 뭐 어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시간 뭐 다. 로맨스 소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게 조금 의문이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도 싫어하고 이웃에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싫어하고 비난하고 강아지도 싫어해서 강아지가 짖으면 강아지를 들어다가 쓰레기 던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인데 친해졌죠. 점점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점심 식사도요. 같은 식당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앉는 꼭 그 자리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그럼 가서 독서를 막 퍼부어. 그리고 그 사람 나가게 해. 그럼 이제 웨이트레스 불러가지고 여기 치워 내 자리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식당은 또 단골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포크와 나이프까지도 갖고 다녀요.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 하고 그런 강박적인 사람인데 그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던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데 바로 이 캐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캐롤이라는 사람이요 화내면 미안해 이러고 가만히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옆집 이웃의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아까 이렇게 안고 있었던 강아지를 갑자기 봐야 되는 제일 싫어하던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도 봐줘야 되고 먹이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아지가 키우면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앵겨주고 헥헥거리고 간식 줄 때마다 간식 달라고 이게 애교도 부리고 이러니까 강아지한테 피아노를 쳐줘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가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산책을 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도로의 보도블록에 보면 이게 홈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홈을 절대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걸어다녀. 그 사람이 산책을 데리고 나가니까 그런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멜빈이라는 사람 아니 캐롤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식당에서 자기에게 서빙해야만 밥을 먹어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빙하니까 치우라 그러고 얘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얼마나 괴팍했겠어요? 이 선 안 밟으면서 집까지 어렵게 찾아가서 막 두들겨가지고 나 밥을 좀 먹게 해줘. 빨리 와 서빙해. 이런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아들이 천식으로 아파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멜빈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유능한 의사 막 붙여주고 막 빨리 너 일에 복귀해 그래서 일을 복귀하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롤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17장을 써요. 이것도 좀 신기한데 17장을 감사하다는 인사를 길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칭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칭찬하는 법.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당신 이제 칭찬하는 법을 좀 배워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사람이 변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집을 잃게 된 이 사이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번.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 3명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강박성 성격 장애, 이 사람은 동성애자, 그 강아지. 얘가 강도 맞아가지고 강아지를 돌봐주다가 이제 강도 맞아서 집이 막 다 불타고 뭐 이런 상황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럼 우리 집 와서 살든지 말든지. 이 무슨 느낌인 줄 알겠죠? 멜빈이 우리 집 와서 살든지 말든지 방 하나 있어. 저기 구석탱이 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세상을 맛보기 시작해요. 누구와 함께하는 첫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따뜻한 세상을 느끼면서 이 사람 3명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영화 속에 드러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게 사람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 깨닫는데 이 멜빈이 캐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있어야만 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 걸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식당에서 자기가 가지 않는 처음으로 식당을 간 거예요. 저녁에. 이 여자가 데려갔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내가 찾아줄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칭찬하는 법을 연습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엄청 멋있는 말을 해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멜빈에게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 반한 거예요. 연애 잘 됐을 것 같죠. 근데 멜빈이 이 한마디만 잘하고 다음부터 다 말을 못해가지고 여자가 바로 떠나갑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니까 이 한마디만 멋있고 나머지는 다 또 괴팍한 말도 얘기해. 그냥 그렇게 몇 번의 실수로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아까 같이 살고 있었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 그 여자에게 지금 바로 뛰어가라.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뛰어가라. 그래서 다시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사이먼, 멜빈, 캐롤.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는요. 멜빈은 사회성이 전혀 없었고 사이먼은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동성애자인데 그 애인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이고 강도짓도 당하고, 그리고 캐롤은 싱글맘에다가 현실에 정말 돈도 없어서 천식을 치료할 정도의 돈도 없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 완벽하지 않은 세 사람의 모습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치유받는 모습,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빛가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 슬로건이 지역을 아름답게, 지역을 행복하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멜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괴팍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실력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이먼 같은 상처 많은 사람, 교회 안에 상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모습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싱글맘 같이 현 생활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실력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에 40년간 전도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접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전도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수십 번 되뇌요. 새벽에 요즘에 많이 춥더라고요. 추운데 나가는데 그런데 이 영상 보고서 바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명의 전도자 그 한 사람의 3마디 가지고 전도했을 때 14만 6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일 남았잖아요. 여러분 4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을 다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전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뛰어넘고 싶어요. 서울의 인구만 다 전도돼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못할 거 없잖아요. 지금부터 40년간 하면 되잖아요. 아니 50년간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의 10년이 더욱더 빛날 빛가운 교회가 이거 못 해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전도는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발이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전도지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이 구원되었던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 밀어난 짓 하나, 정말 전도지, 물티슈, 사탕, 파우치, 이걸로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람 영혼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1112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빛 가운 길을 사용하여 달라고 주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바닥, 아름다운 발걸음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 오 하나님, 아바라바라바라라라라.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요, 1112명이 몰려오는 그날이요,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 가운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픈 영혼들, 아버지 마음에 상처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혼들이 채워지고 치유되고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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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장을 통하여, 선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이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열매 맺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브레이크 제너 같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빛 가운 길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 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인공 될지어다. 거룩한 주인공이 될지어다. 거룩한 주인공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라스카라바라스카라라, 하나님, 아바라라라라라라, 오 아바라바라바라라라, 주여 아바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12명을 선포했고 이 땅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께 헌신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많은 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미련해 보이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웃음소리가 이 서울 가운데, 노원 가운데 가득한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가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손길들 축복합니다. 기도자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고3 아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이 기도 제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시작 식구를 위해, 외삼촌 목장 식구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대상자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전도자로 다시금 결단하고
남은 4일간 앞으로의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